예, 우리나라 지도 우리 잘 보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로마서 10에 있는 이 본문 말씀대로 바로 요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이제 우리 민족 속에 찾아오게 되는데 1882년도에 우리나라가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됩니다. 문호가 열리면서 그 이후로 한영, 한불, 한독, 한너 다 체결되죠. 그래서 이 문이 열린 후에 3년 후에 찾아오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인천 제물포항에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선교사님들이 만나는 곳은 1883년도에 신학교 연맹에서 아펜젤라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나더라고요. 미국에서. 신학교 대표로서 이렇게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1883년에 신학교 연맹 속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가 들려오는데 코리아가 조선이 작년에 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82년에 한미수호조약 체결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정보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언더우드는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조선이 문이 열렸다는데 너 안 갈래? 친구가 안 간다.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요. 친구야 조선이 문이 열렸다는데 안 갈래? 근데 그 친구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언더우드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조선의 문이 열렸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언더우드는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는 인도 땅에 가기로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도 말까지 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가 들려오니까 친구들한테 정보를 줬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다 안 간다고.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해도 다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구나. 이 코리아, 이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를 찾아가 가지고 1차 지원서를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이 요구했던 사람들은 의사와 언어 선생님이었어요.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불합격 처리당했죠. 안 받아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꾸 한국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두 번째 찾아가도 안 받아줍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이 엘린 우드 목사님이 선교부 담당 목사였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기범하게 여겨드립니다. 여긴 무슨 뜻이 있겠다. 그래서 이분을 3차에 왔을 때 허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인도 땅으로 가기로 했다가 선교지를 우리나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인도 땅에 가기로 했던 약혼녀예요. 인도에 대한 정보는 윌리엄 캐리 이후로 어느 정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약혼녀에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완전한 아무것도 모르는 미개한 나라예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약혼녀가 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더우드가 나와 코리아에 갈 수 있겠어요? 약혼녀 말입니다. 거긴 뭘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 모르죠. 언더우드도 코리아에 대해서 몰라요. 약혼녀가 물어봅니다. 병원은 있나요? 언더우드 몰라요. I don't know, 몰라요. 여러분 약혼녀의 이 질문 보세요. 그럼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때 언더우드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선교의 동기가 돼야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말입니다.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는 이 구령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저 조선이라는 민족에게 내가 가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태평양을 건넙니다. 일본을 거쳐가지고 제물포항에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도착한 188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00년 후에 이 제물포항에다가 100주년 기념탑을 세워줍니다. 지금 인천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동상의 인원수를 보십시오. 3사람입니다. 여자분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부인입니다. 그럼 언더우드 선교사님 약혼녀는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기로 결정하고요. 파혼당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선교를 연구하면서 이 15 Years Among the Top Knots라는 책이 있어요. 이 탑낫이 뭔가 봤더니 이 머리 위에다 나츠를 했다 그래. 이게 상투를 얘기했더라고요. 상투. 그러니까 상투의 나라에서 15년 동안의 삶을 경험해서 더 이상 선교는 오랫동안 하십니다만은 15년 지났을 때 글을 쓴 겁니다. 글쓴이가 누군가 봤더니 이 제일 표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 번역문을 보면은요.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나의 남편에게 이 작은 책을 드립니다. 이분이 릴리아스 홀톤이라는 여의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 남편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싱글로 왔는데 릴리아스 스트링 홀톤 여의사가요. 여의사도 싱글로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릴리아스 스트링 홀톤 선교사님의 중년 때 사진입니다. 저 나이 들었을 때도 저렇게 예뻤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처녀 때 예뻤겠습니까? 나는 이 스토리를 보다가 참 파혼당하기 잘했다 생각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정말 사역 잘합니다. 여러분 여기 태평양을 건너오는 한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3년 늦게 찾아오는 존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이 인천 제물포항에 1888년에 도착했었는데요. 이분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면은 1890년에 마가렛이라는 선교사님이 지금 배로 인천에 도착했는데 마중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좀 맞이해달라고 그랬어요. 본부가 선교 본부가. 그래서 이분이 마중을 나가서 마가렛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잘 안내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마중 나가가지고 이 두 분들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룹니다. 이 존스 선교사님 가족이 되죠. 이분들이 인천에서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학교가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학교 영화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저 뒤에 써 있는 것을 큰 화면으로 보여주면 1892년에 세워졌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초등학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때 너무 한국에 흉년이 듭니다. 아니 교회 성도들까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존스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어떤 정보를 듣고 교인들한테도 굶어 죽지 말고 하와이로 이민 가십시오.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을요, 하와이로 이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배 타고 가면서 여기에 성도들이 함께, 안수 집사도 여기에 배를 타고 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와이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와이에서 일은 하지만은,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지만은, 이분들이 하와이 가가지고 한인 기독교회를 세우게 되죠. 자동적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그 후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교회, 한인 교회가요, 이렇게 한국식으로 잘 졌더라고요. 그 후손들을 위해서는 기독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민들이 이민 1903년에 이민 가가지고 2003년에 저렇게 100주년 행사를 하와이에서 퍼레이드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100주년보다도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건 50주년이에요. 이분들이 이민 간 지 50주년이 됐을 때 우리가 떠나온 인천에다가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인천에다가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혹시 이 학교 어디, 인천에 무슨 대학인지 아십니까? 인천의 인하대학입니다. 그래서 저 인하대학이 왜 인하인가 봤더니, 인천의 인을 쓴 거고 하와이의 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인하예요. 어떤 인하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인하가 왜 인하대학이냐고 물어봤더니 인천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인천과 하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라고 하는 것은 연희 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서 연세가 됩니다.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는 학교들이 꽤 있죠. 인하는 그래서 인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스 선교사님이 찬송가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찬미가가 나옵니다. 1892년도에. 악보는 없고요. 27곡이 찬미가가 나왔는데 가사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 중에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주님 날 사랑함을 성경으로 내가 아오. 보배 피 흘림으로 두려운 마음 없사오니 마음 없이 하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후렴 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저 후렴을 보면은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이렇게 돼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 분들이 존칭을 하는데 높은 사람한테는 꼭 씨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씨 이렇게. 따갈로그에 뽀자 붙이시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예수씨 날 사랑하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후렴은 우리가 부르려면 불러요.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그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 곡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분이 찬송가의 서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번역 찬송보다 한국인 창작자를 세우실 때까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작사 작곡을 해서 찬송가가 나오길 바랬어요. 그래서 미리 번역된 미국의 찬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내놨습니다만 이분의 꿈은 한국인 창작자가 많이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1세기 새 찬송가 우리 쓰죠. 645곡이 거기에 수록돼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찬송가에 128곡이 한국 분들이 작곡 작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의 음악가들을 세우셨죠.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부 피아노, 풍금, 이 서양 음악이 당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음악을 다 보급을 한 거죠. 여러분, 언더우드는 첫 번째 안식년을 찾아가가지고 참 많은 정보를 주는데 서울, 평양, 부산 몇 분의 선교사가 지금은 있지만은 그럼 다른 지역은 선교사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큰 세 도시에는 선교사 없습니다. 대구, 전주 이런데 아무것도 선교사 없어요.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갔을 때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보에 이 남장로교에 찾아갔을 때 이 7분들이 우리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한국에 가겠다고 금식기도 하고 하는데요. 미국 선교부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이분들은 남장로교 소속이었는데 미국 남장로교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참 안타까웠어요. 한국 상황을 알고 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강연하면서 모금한 헌금하고 해서 어느 정도를 모금해가지고요. 이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존 토마스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형님이에요. 이 언더우드 이 형님에 의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은 뭘 만들었냐면은 언더우드 타자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이 타자기를 발명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타자기가 블라인딩 시스템이어가지고 뭐라고 치는지도 모르고 이게 빼봐야지 틀렸네 하는데 이렇게 톡톡 올라가는 타자기를 이렇게 만든 거죠. 불티나게 팔려서 사업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형님에 의해 가지고요. 이분들이 동생아 내가 7명 다 보낼게. 그래서 언더우드 형님이 이분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장로교회도 그러면 우리도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가지고 서울에 도착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열심히 언어를 공부합니다. 선배 선교사님한테 선교 실습도 하고. 저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참 고생했다라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글에 많이 남아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 단어 가운데 가장 혼동되는 단어가 있다. 그 단어는 선생과 생선이다. 그렇게 썼어요. 이 선생과 생선이 그렇게 혼동됐다. 생선님 선생 드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이 7분들이 호남 지역의 7인의 개척자로 갑니다. 전주에 찾아가서 사역을 하고 군산에서 사역을 하고 이분들이 다 개척자들입니다. 이 7분들 가운데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의사를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여의사 한 분이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전주에 가면서 전주에 예수병원 세워지. 지금도 예수병원 있죠. 그리고 학교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학교가 초가집에서 하는 거예요. 뭐 큰 건물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찾아서 교복까지 입고 이 학교 학생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이 사진을 다 선교사님들이 함께 지금 가지 않습니다. 여기 이분들 때문에 어떤 분들이 우리 집은 3대예요 4대예요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초창기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거죠. 전주에 기전 여자 중고등학교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전 여자 학교의 교장님으로 계셨던 이 한미성 선교사님 다 한글 이름을 가져요. 또 이분은 나은이 선교사님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이 선교사님은요 저는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예쁜지. 선교의 빚을 갚으려면은 예쁜 사람도 선교사로 가야 된다. 정말 예쁘죠.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이 냇가에 다리를 건너서 저 뒤에 학교가 보이고 이 냇가를 건너면 서문교회가 있거든요. 이 서문교회로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니 왜 예배를 이렇게 멀리 가나 봤더니 학교 내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또 요청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학교에 강당 하나 지어주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도록요. 그래가지고 지은 요 학교가 신흥학교인데 요 건물이 강당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서 찍었는데요. 뭐라고 이게 돼 있냐면 이 에버드 스미스 어디토리움이라고 이분이 후원해 준 거더라고요. 그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건물은요. 지금 신흥학교가 뭐 없어요. 안타깝게 참 좋은 건물이었는데 불에 타가지고 이렇게 폴치만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리차드슨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리차드슨 부인이 엄청난 금액을 도와줬더라고요. 이게 전부 한국 선교사님과 그 오신 선교사님 후원해 주신 분들 이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전주와 군산이 어느 정도 스테이션이 돼가지고 전북 지역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나주를 찾아갑니다. 나주. 여러분 이 나주가요 전라도에서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큰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큰 도시를 따가지고 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주의 전자를 따고 나주의 나자를 따서 전라도가 되는 거죠. 경상도는요. 경주와 상주 땁니다. 여러분 충청도 유추해 보시죠. 충청도. 충주, 청주입니다. 강원도. 강원도에서 큰 도시 어디입니까? 강릉, 원주. 저 위에 이북에 있는 평양도 들어갈 때고 안주가 들어가면서 평안도 되고요. 함흥 뭐 경성 이런 데 들어가면서 함경도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나주를 제일 먼저 찾아갔던 선교사님이 이 유진벨 선교사님. 여러분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요 나주에 가가지고 쫓겨납니다. 집 한 채를 구입했는데 그 집을 판 사람을 선교사님 앞에다 세워놓고 집을 다시 안 돌려주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나주 향교의 사진이고 유생들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선교사님들이 쫓겨나는 도시가 나주입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쫓겨나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 전라남도 쪽에 어디를 갈까 했더니 목포가 개항해야 된다 그러죠. 목포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목포에 가면은 그래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저 양동교회가 세워지고요. 정명학교가 세워지고 영흥이라는 학교가 세워지고 이 학교가 세워집니다. 이 정명학교 교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목포에서 귀한 사역을 하다가 광주에 저 양림리라는 땅을 삽니다. 아주 당시에 벌판이었고 정말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곳을 사가지고요. 여기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시작하는 게 숭일입니다. 숭일. 그리고 여학교가 수피아입니다. 수피아. 수피아라는 여사가 엄청난 금액을 대준 거죠.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예배 드릴 때 저렇게 단정하게 예배를 드려요. 머리 딴 모습하면 저렇게 예배 드렸던 권사님들이 요즘 것들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광주에 병원이 세워지죠. 제주머니. 그게 기독병원이 됩니다. 광주에 기독병원이 그래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는 이 서양길 이렇게 돼 있어요. 선교사님이 많이 다녔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선교길, 여기 골목길, 선교 일길 광주에 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갔더니 이 길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유진벨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멋진 선교사님, 신흥학교에 가면은 인톤관이라고 지어졌는데 이 린튼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그 인돈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린튼 선교사님이 샤롯벨, 유진벨 선교사님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어린 아이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다 컸을 때 한 거예요. 이분은 한복이 어울리는 선교사님이에요. 자, 호남 지역에 이제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니까 대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을 어디다 세울까 하다가 이분들이 대전에다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대전에서 오정동 땅을 사가지고 오정동에다가 대학을 세운 게 지금 대전의 한남대학. 한남대가 그래서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이 원안에 있는 분이 린튼 선교사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휴 린튼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6.25 때도 참전을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자녀죠, 자녀. 이 미셔너리 키즈가요, 대단한 역사를 이룹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 1대보다 2대가 사역이 더 잘하고 3대 사역이 더 낫더라고요. 1대는 뭐 말도 좀 어눌하고. 그런데 이 인유 선교사님은 뭐 어렸을 때 군산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말도 잘하시죠. 6.25 때 저렇게 장교로서 참전도 하셔가지고 이분이 로이스 선교사님과 결혼해가지고 1953년도 새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을 섬깁니다. 이분들은요 55년도에 네 아이와 함께 사역을 하고요. 57년도에는 5아이와 함께 사역을 하고 60년도에 6아이하고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린튼 패밀리의 요 화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주시면 선교사 마을이기도 하다.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잠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블랙 마운틴.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미국 남장로교의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선교사 마을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요.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말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리셨어요? 네. 한 35년 전에 한국에서 떠났으니까 35년 지금 한국말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광주, 전남도 광주에서 났어요. 우리 고향 광주 있어요. 고향이 광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전주 예수병원 조금 일했어요. 이곳에선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쓴 문패 등 마을 곳곳에서 한국의 정취가 느껴진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서의필입니다. 서머빌 박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집사람이요. 한국에서 온 취재팀을 반갑게 맞는 이 마을 사람들. 하촌이란 호까지 가진 서머빌 박사. 그의 집에는 우리들 곁에선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한국 물건들이 즐비하다. 쪽에 여기 보통문 있고 대동문 여기 있고. 예. 한국에 오래 계셨어요? 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 저희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순천 사람입니다. 순천. 전라남도 순천. 예, 네, 시골 사람이죠. 하와이 사람이죠.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어디에, 순천에서 사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 저기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예.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사는 동안 화가였던 그레이 씨 어머니는 1900년대 초 한국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매산등, 여기 여수 여수항. 이칸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기, 저겁니다. 또 여기 순천 남문
1916년, 16년. 여기 저 옛날 한국, 예. 이것을 저 1851년 만든. 1851년에 한국 지도요. 또 이것을 저 1787년 만든. 한국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당시 한국에선 유일한 외국인 교육기관이었던 평양외국인학교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폐교됐지만 600여 명의 당시 입학생 중 현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동창생들은 약 250여 명. Take this for you. I got 이날은 블랙마운틴에 사는 동창생들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이다. He said she had a little of this trouble before. She thought the washing machine. Yes. 귀에 익은 한국어 찬송가. 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찬송가와 기도를 선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다. 우리가 모이면서 한국 나라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날 모인 그 곳은 나라의 린튼가. 축복을 많이 베풀어 그런데 이 주시고 린튼가의 그리스도께서 한국과의 여러 인연은 가지 아주 고통을 각별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지난 추수감사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린튼가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오케이. 여기 서주세요. 우리 둘째아요 여기. Stephen. 셋째아이 James. James. And Vanity Margaret. 우리 딸 하나요 여기. 마리아요. Andrew. 하이디. 하이디요. 그리고 쟤는 저기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리산 자주 생각해요. 저는 순천 자주 생각해요. 그 근처에 관양 쪽에 가면 그 백운산하고 또 지리산, 토지 그런 데 생각 많이 납니다. 그 어릴 때 자꾸 도망을 갔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보따리 싼 건 제가 같이 준비하고. 형님이 쫓아낸 거죠? 이 얼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데 어쨌든 도망가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마리아는 그 어릴 때 머리가 아주 금색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내 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따라다니면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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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마 아직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만 해네요. 그리고 몸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보면은 무엇을 먹고 이렇게 몸이 좋으냐. 그리고요, 우리 형님은 두 사람 좋게 놀고 있으면요, 형님이 방에 들어오면 싸우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싸우세요. 우리 큰아이 오늘 밤에 옵니다. 오늘 예, 밤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늦게 오겠어요. 그러세요? 그 막내. 짠이야, 빨리 와. 네, 어머님. 근데 여기는 한밤중이에요. 서울에서 존 린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입니다. 우리 큰딸, 안녕하세요. 나는 한나 린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터 린튼입니다. 아, 다 이제 집까지 다 나왔어요. 코 나온 애 쪽 빨아주고, 김치. 예, 그 아주 재미나는 그 영상 근 1시간짜리인데 앞에 부분만 제가 살짝 보여줬는데요. 이 원 안에 있는 이 로이스 선교사님 그리고 저 외동딸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 로이스 선교사님이 어머니가 막내 아들 존 린튼을 낳고 나서 수술한 다음에 아기를 더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참 아이를 많이 갖고 싶었거든요. 6남매 낳고
못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아이를 못 갖게 되는 그것을 알고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 울음소리를 이 외동딸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외동딸은요, 결혼해가지고 11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 철학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더 사역을 잘해요. 이 존 린튼이 이게 젊었을 때 그 학교 다닐 때의 모습이고요. 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 소장님으로 있는 거죠. 이 TV에 요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분. 인요한 박사죠, 인요한 박사. 여러분, 미션 스테이션이 서울, 부산, 평양, 대도시에 다 세워지죠.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 이런 데 전부 미션 스테이션이 생깁니다. 경상도는 제가 내일 좀 타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산에서 해가지고 진주 생기고 마산 쪽에 통영에 거창에 이런 데 다 생기거든요. 스테이션이. 그러면 항상 선교사님들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사진으로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양입니다. 이 평양의 선교사님들이 찍었던 사진인데 이게 평양의 광성중고등학교예요. 참 잘 지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 보십시오. 아, 잘 지어 있죠. 이곳이 호를 기념한다고 해서 기홀병원입니다. 기홀병. 그리고 여기가 평양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숭이 학교입니다. 지금 서울 남산 밑으로 이렇게 이 평양에 있던 학교들 다 많이 내려왔죠. 이게 잘 지어져 있었더라고요, 숭이가. 그리고 이 운동회 하는 모습도 사진에 찍혀 있고요.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그림에 은사가 있었는지 이 미션 스테이션을 잘 그렸어요. 이렇게 쭉 그린 도표를 봤더니, 그림을 봤더니 길 바로 가까운데 사람들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데가 병원이에요. 그리고 교회, 신학교, 옆에 학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션을 세웠더라고요. 평양에서 1897년에 윌리엄 베얼드 선교사님의 집에서 학교가 시작하는 게 숭실학당입니다. 1901년부터 숭실이라는 이름을 쓰죠. 숭실이 참 잘 지어져 있어요. 중고등 과정들을 마쳐가지고 이분들이 중고등부 마치면은 대학까지 연결돼가지고 이 대학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합성 숭실대학, 영어로 유니온 크리스천 칼리지입니다. 여러분,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학교의 한국 이름이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였어요.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 서울은 그렇게 짓고 평양은 유니온 크리스천 칼리지. 교단을 통합해가지고 뭐 우리 교단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함께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곳을 숭실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니온 크리스천 칼리지에 평양에 있었던 학교의 그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 좋아해요. 특별히 미셔너리 키즈들 나온 사진들. 여러분, 이 1900년도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평양에 외국인 학교가 세워집니다. 요 동그라미 안에 그려진 요 글을 잘 보면 평양 포린 스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학교 출신이 참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 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평양으로 보내요.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고등학교 졸업하면 미국이나 다른 대학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었어요. 루스 베리라는 선교사님의 딸이 이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뿐이 없으니까 대학은 어디로 가냐면 저 위튼 칼리지로 갑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명문 대학이죠. 위튼 칼리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선교사님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남학생들이나 이런 걸 쳐다보지도 않죠. 오직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죠. 선교사로 가려고. 그런데 이 루스벨을 유심히 봤던 한 멋진 청년이 이 빌리라는 이 학생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 루스가 예쁘기도 하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괜찮은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루스가요. 이 빌리한테 결혼을 해줍니다. 해줘. 결혼을 해줘요.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1973년 여의도 집회 빌리그람입니다. 빌리그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루스벨이. 6.25 때도요. 빌리그람 목사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분은요. 부인한테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평양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 이런 거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산화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한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본인도 이곳 한국에 와가지고 참 집회도 해주고 위문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내가 귀한 사역을 하면서 위튼 칼리지에 가면 그래서 빌리그람 센터가 있는 거예요. 빌리그람이 이 학교 졸업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진이 이 장교 군인 사진이 지금 있는데요. 이분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의 아버지. 이분의 아버지가 평양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요. 평양에서 1922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요.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양에서 자랍니다. 아주 한국 평안도 사투리를 잘하죠. 외국인 학교 당연하게 다니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 해밀턴 쇼의 동상이 한국 어디에 서울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평 평화공원에 가면 이분의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념비도 있어요. 고 미국 해군 대위 서위렴 2세 아버지도 서위렴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윌리엄 쇼 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분 참전합니다. 2차 대전에. 노르망디에 또 참전하고 저 가운데에 있는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 분이 아이젠하워 장군이었고 나중에 대통령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는요. 미 군정청 소속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해군과 해병대 창설에 기여합니다.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다 의사소통되고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치고요.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합니다. 왜? 한국 선교사로 더 잘 준비해서 오려고. 부모의 뒤를 이어서 한국 선교사로 오려고 해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한테 소식이 들려오는 게 6.25가 터졌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윌리엄 쇼, 이 해밀턴 쇼요 굉장히 고민합니다. 한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한국 친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는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한국에 올 때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군에 재입대합니다. 재입대. 제대했는데 왜 아들이 없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의 단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인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군에 재입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부인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한 말 때문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글을 써줬냐면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어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이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돕지 않고 전쟁이 끝난 후 평화가 왔을 때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 이건 도저히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부인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분이요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해요. 한국말도 잘하고 하니까 내가 더 사령부에서 일할 것을 제의받았는데 이분 거절합니다. 나는 최전방에서 싸우겠다. 그래서 해병대에 자원해가지고 정말 서울 탈환을 하는데요. 여러분 9.28 서울 수복하잖아요. 9월 28일 날. 그 이분이 인천 상륙 작전에 와가지고 서울 점점 서울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녹본동 전투에서 이분 전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은평 평화공원에다가 이분의 동상이 세워진 거다. 이분 전사하셨습니다. 그때. 이분은 유엔묘지에 묻히지 않아요. 서울 양화진에 묻혀요. 선교사님이 되려고 했어요. 이분은요.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한국 선교사가. 그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문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뒤를 이어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그게 순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뒤를 이어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모님한테는 거꾸로 된 거예요. 아들이 먼저 한국 땅에 양화진에 묻히고 본인이 아들 것까지 더 해야 돼요. 자, 이분은요. 한국 전쟁 때 아예 철수도 안 하더라고요. 다 선교사님 다 철수하는데 이분 철수도 안 해요. 끝까지 남아서 군목을 만들어 주시고요. 군목 제도가 이 아버지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참 귀한 분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념해 가지고요. 5,955명의 친지와 교우들에게 작은 헌금을 받아 가지고요. 이 해밀턴 쇼 기념 체프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어져 있었더라고요. 이게 1956년에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 근데 지금 이것이 어디에 세워졌냐면요. 아버지가 당시에 모건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모건대 안에 세워졌는데 지금 모건대가 옮겼거든요. 신캠퍼스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신캠퍼스에도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를 해밀턴 쇼 기념교회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 교회에 가면은요, 여기에 바로 뜰에 뭐가 있냐면 이분의 흉상도 있고요. 이 제막식도 했고요. 그리고 기념 비도 그렇게 세워놨어요. 이 모건대 가면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호국 영웅 우표로도 나와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지고 우리나라가 부산 낙동강 벨트만 남았을 때요. 부산 앞바다에 배들이 쫙 깔려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가려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도 목숨 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안 가죠. 아예 그냥 미국에 있다가 재입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을 사랑했던 분이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면서 이분과 얘기했던 이 이성호 해군 그 당시 장교인데 나중에 이 해군 참모총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예요. 해군 사관학교에도 이분의 흉상 제막식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의를 표합니다. 이 스토리만 들어도 감동이 되는 거죠. 그 부인도 우리나라를 섬기고 아들도 서울대 교수로도 섬기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묘를 보십시오. 저 묘가 부모님의 묘입니다. 아들을 먼저 양화진에 묻고 우리도 이곳에 묻어주세요. 제가 저 묘를 자세히 봤더니 아버지는 아들보다 17년 더 살았고 어머니는 21년 더 살았고 근 20여 년을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분들의 이런 희생과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이 사랑이 한국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사랑이거든요. 7인의 개척 선교사님 중에요, 요 원 안에 있는 사람이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을 때 홀어머니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한 분뿐이 없었는데, 이 어머니를 놓고 한국에 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걸 알았어요. 리니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신앙교육을 잘 시켰거든요, 어머니가. 리니야, 사랑하는 딸아, 너랑 나랑은 천국에서 만나보면 돼. 지금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다는데, 딸아, 네가 가라. 그리고 너와 나는 천국에서 만나자. 네가 한국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천국에 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이 딸을 때밀다시피 보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도착했는데 9일 만에 어머님의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다시 태평양을 한 달간 건너가지 못해요. 장례 다 끝나고. 그러니까 이분은 눈물로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정말 어머니랑 나랑은 천국에서 만나요. 내가 어머님이 부탁한 대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 한국 분들과 함께 천국에 가겠습니다. 정말 이분은 전도 많이 해요. 해리슨 선교사님과 결혼해가지고 군산에서 사역을 하고, 이분의 기록을 보면 1년에 1,8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했던 기록이 있어요. 정말 많이 어린아이 사랑하고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다가 자기 생애를 멋지게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여인들 특별히 많이, 남녀 7세 부동석에 남자 선교사님 접근도 하지 못할 때 이분들은 여인들 찾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를 멋지게 드리고 군산 땅에 묻혔어요. 지금은 군산에 리니 데이비스에 묻혔다는 흔적만 있고, 이 모든 군산에 있는 선교사님의 시신을 전주로 옮겼습니다. 전주에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예수병원 건너편에. 이런 선교사님들의 사랑이 나타났던 거예요. 저는 한국 선교를 연구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미셔널 패스토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고 물질의 영역이 넓혀지고 삶의 영역이 넓혀질 수 있는 이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선교는 제2의 중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깨닫지 않습니다.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컨텐츠, 한국 선교 역사의 컨텐츠로 우리 한국 성도들을 저는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깨닫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빚을 졌구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구나. 우리 지역에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셨구나. 정말 많은 분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 어려울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면은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예수 믿는 민족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속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민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선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선교를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인 걸 알게 되고 도와주시고, 선교가 생명이 되도록, 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 저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